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돌아올 적에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적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것은 당신을 이제부터 우리 왕으로 영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헷가닥 돌변해 버립니다.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폭도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면서 예수님은 급속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굵은 핏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이 한 주간 동안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라마 박다니 하고 설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만이라도 금식을 하시면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작게나마 참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희생 대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 일생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잘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것이었어요.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으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잘 죽는 것이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다. 우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태어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떵떵거리고 살고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받고 이랬다 하더라도 죽을 적에 잘못 죽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살기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 운명이 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근검 성실하게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없이 죽는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옥 가려고 평생 아등바등 사는 겁니까? 예수 없이 죽는 것 저주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무식하게 살았던 그런 거 상관없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서는 꼭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죽음하면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죽음하면 왠지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것이지.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이 사람들마다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다들 집에서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집에서 했어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일은 옛날엔 흔한 일이었습니다. 뭐 집에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집에서 장례식을 아니니까요. 아이들도 아무리 어린애들이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 숨이 끊어지시는 것을 막 고통스럽게 숨이 끊어지시는 것을 방에서 지켜봤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이제 장례 산업이 발달해서 또 장례 시장이 발달해서 사람 죽는 것 보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의리 병원 가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일은 요새는요 너무너무 희귀한 일입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요새는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이 수사를 해야 돼요. 타살인가 자연사인가. 그래서 요새는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얼른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에서 죽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또 죽자마자 바로 영원시 시체 냉동고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옛날에는 병풍 쳐놓고 병풍에 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바로 냉동고 속에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깨나도 냉동에서 동태가 돼서 죽습니다. 이제는 뭐 살아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놈은 이제는 우리하고 아주 멀리 있는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 3년 전에 터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어머니도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감염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화장을 할 수가 없어서 요새는 5일장, 6일장도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 한 사람도 장인상을 당했는데 세상에 화장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장을 했다고 6일장. 그래서 시체를 냉동고에 집어넣고 집에 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웬 분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나 했더니 주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참 요새 같은 때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가시지 않은 것만 해도 큰 복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가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죽음이 너무나 흔해 빠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죽는 거예요. 뉴스 시간마다 몇백 명 죽었다, 몇백 명 죽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봅니다. 그러려냐고 봅니다. 한마디로, 갑자기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전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도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친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에 죽어요. 갑자기 코로나 걸려 죽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나사로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은 무슨
갑자기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풍토병이라든가 열병이라든가 그런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요새를 치면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나사로란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황당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잠들었대. 아직 죽지 않은 모양이래. 그래서 12절 보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깊이 잠들고 그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서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정확하게 죽었다고 정정해 주세요. 너희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다. 내가 말하는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는 일은요, 그냥 자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나중에 성경을 보면 무덤까지 찾아가십니다.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열대지방이에요. 그래서 바로 장사를 치릅니다. 나흘 됐으면은요, 시체가 팍팍 싸고요. 부대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간단하게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완전히 끝났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완전한 끝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죽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죽음이 있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죽음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죽음이란 평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평등해요. 의로운 사람이건 못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뱅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평등한 것이 있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는 죽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죽지 않고 무식한 사람은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공평한 것이 없어요. 어차피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는다고 너무 억울할 것도 분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죽으니까. 또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안식하는 것이다. 즉 죽음이란 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어떻게 죽어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도다. 왜 복되냐?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 자, 우리들은 온종일 직장도 가고 장사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학교도 다니고 이러다가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어가 잡니다. 근데 바로 이게 그냥 죽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죽는 연습. 안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일 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깊이 잠이 들면은 누가 막 흔들어도 못 깨어 일어나요. 죽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연습을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수천 번, 수만 번 죽는 연습을 시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깊이 잠들면 의식이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막 떠들어대고 난리를 쳐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잠이란 마치 죽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깊이 잠들거나 하면요, 몇 시간 잤는데도 한 5분 잔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이 잠들거나 하면 아무리 피곤한 몸도 거뜬히 회복되어 버립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이다. 죽음은 편히 쉬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라 일만 하고 전혀 못 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게 무쇠덩어리라도 견뎌내겠어요?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만약에 길 가는 나그네가 전혀 쉬지 못하고 계속 끝도 없이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지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긴 인생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걸어간다면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나그네도 어느 만큼 길을 가다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가 때가 되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 죽음이다. 자기 완성이 죽음이에요. 평생 살아온 내 인생 전체를 결론을 지어주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처럼 죽는다면 그게 개새끼지 사람 새끼겠습니까? 그 어디 사람의 인생이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면 사람답게 죽어야 됩니다. 개처럼 죽으면 안 돼요. 사람답게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평생 별벌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랄지라도 괜찮아요. 평생 나는 별벌이 살았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뭐가 됩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평생 별벌이 살던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순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아요. 끝이 좋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되면 심각하겠죠? 반대로 평생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그럭저럭 드리고 이러고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배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룟유다가 되는 겁니다.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다들 몸들도 아프러신데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3층까지 막 엘리베이터에 우리에게 올라오시는 거 보면요, 제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자, 우리 어르신들의 이 마지막에는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도중에 탈락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이란 이렇게 나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이 중요한 것은, 죽음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입관 예배를 마치고 관뚜껑을 닫고 나면은, 자, 그 사람의 일생을 가까이에서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장례식장에 문상한 사람들이, 자, 그분의 영정을 보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 그 어르신은 이런저런 분이었어.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장례장 가서. 아,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 저런 분이셨어. 또 어떤 분 수근수근합니다. 수근수근하는 분도 있어요. 많지도 않은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 전체를 평가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알고 보면 이보다 무서운 심판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문상하러 올 거 아니에요. 죽은 나를 문상하러 와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 일생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들이 평소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함부로 못 삽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 더 무서운 심판은 사람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길로, 어떤 사람은 영벌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대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참 전곡을 찌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개똥밭을 굴러다녀도 이승이 좋다고. 개똥밭을 굴러다니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지옥이 무서우니까 개똥밭을 굴러다니면서도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내면 존재의 깊은 속엔 나도 모르게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사는 일생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것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얀 그 백보자 앞에서 우리들의 일생을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죽음은 끝이 내가 알 게 뭐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고 또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죽음이 뭔 줄 아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자꾸 깨어나는 것이다. 땅에서 잠들고 하늘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이 있는데 딸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딸이었어요. 그 어린아이, 딸내미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귀여운 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귀한 딸이 죽었으니 온 가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걸 봤거든요. 심장의 박동이 멈췄어요. 코의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럼 죽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아니 저 양반은 세상에 죽은 것도 모르고 잔 것도 모르냐? 그러나 예수님께는 숨이 끊어졌다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의 박동이 멈췄다고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깨우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나라. 죽은 아이를 간단하게 깨내십니다. 간단하게 깨워버리세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아주 개구진 놈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개구장들이 있어요. 이 개구장이 녀석들이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막 땅강아지가 돼가지고 수세미가 되어가지고 피곤하니까 아무 구석에 쓰러져 자요. 애들 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니 이 녀석 어디 갔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저쪽 구탱이에서 처박혀 자는 놈을 발견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하다가 그냥 물수건으로 깨끗하게 씻겨주고 깨끗한 침대에 눕혀줍니다. 자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흔들어 깨우면 이 녀석아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깨워요. 그럼 이놈이 일어나가지고 두리번거리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어저께 어디서 잤는데 어땠는데 여기 있지? 보니까는 창문에 새가 지저귀고 깨끗한 침대에 잠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혹탕물에 개구지게 잤었는데 깨보니까 우리 집이야. 너무나 편한 우리 집이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저 하늘에서 깨납니다. 우리가
어디서 죽든, 내 방에서 죽든, 병원에서 죽든, 영원에서 죽든, 아니면 교통사고로 길거리에서 죽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서 죽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천사들이 나를 이끌고 저 영원한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달랑 안아가지고 엄마가 개구진 녀석을 수세미대에 처박힌 놈을 안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침대 눕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 죽든 상관없어요. 나를 달랑 안아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엄마가 밥 먹어라, 학교 가라 하고 잠을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11절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죽든 예수님을 깨우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게 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자고 깨어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의 누동생 나사로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게 나와요. 우리도 예수님을 원망 잘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 잘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원망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죽은 나사로의 누이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는 줄 알면서 내버려 두십니다. 3절 말씀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오라버니 숨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가지 않으세요. 자, 6절을 보시면 그런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이나 미적미적 미루세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목이 빠지게 예수님 오기만 기다리다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 집에 초상이 난 것입니다. 부모 없는 가난한 집에서 가장 노릇하던 성실한 오라버니가 청춘의 나이에 죽어버리니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을 도리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남들은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저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당장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장 당하는 이 고통과 슬픔이 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네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비록 가슴 아프긴 해도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너네들이 하도 극성을 떨고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가지 않았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도 있습니다. 허리멍덩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똑선이나 믿음도 있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누가 더 뜨거운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까요?
누가 더 그런 믿음을 갖게 될까요? 당연히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눈물 많이 흘리고 남들보다 뼈 아픈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더 진실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은 꼭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나 하나 잘 되게 해주는 분이에요. 우리 집안의 수호신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껏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은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저 내가 병들면 병이나 고쳐주는 분이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학교나 붙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진급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것만 구하고 있고 그런 것만 기도합니다. 지금도 예수 오래 믿어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갑자기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하게 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만나게 되거나 뭐 거의 반 죽다가 살아나게 되거나 아무튼 그렇게 커다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엔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죽은 자까지 다 살려낼 수 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나 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한 당하노라 살려내세요. 예수님 자신은 떴었으니까 이제 부활절이 오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갈기를 찢겨 죽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우리들은 평안할 적에는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평안할 적에는요 그거 우리 믿음 그거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알잖아요. 내 믿음 같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엄청난 환난, 풍파, 고통을 받고 난다면은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믿어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도 아무한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만이 나는 죽어도 아주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부활신앙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까지도 결코 끝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천국이 비로소 내 것이 되고 영생도 부활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우리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그 대답은요, 우리들이 부른 찬송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두운 다음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아닙니까? 고생한 뒤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이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 벌써 3년째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왔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재앙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칠 때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이 고난을 주고 당하고 피 흘리며 대신 죽어야 됐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를 묵상하면서 고난 중간 한 주가 동안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해 보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양주영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부활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 동안 죽음이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이며 내 죽음에는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잔과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